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로 지키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주일날이라 주의 날이라 하면서 그날을 이제는 안식일을 대신하여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날에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에 특별한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이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 오시다가 주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공로로 인해서 비로소 실상으로 오게 된 겁니다. 실상으로 왔다는 것은 예표로 된 것보다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이런 은혜 역사입니다. 실상으로 오게 되려면 예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야 되고 오셔서 참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이제는 만나게 되고 주일날에 받을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인하여 성령을 인하여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 구약에도 그런 말씀과 성령을 인하여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부분적이었고 개별적이었고 그는 아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이전에는 이슬처럼 내렸다면 이제는 하늘에 큰 빛처럼 내립니다. 이슬은 새벽에 일어나 보면 조금씩 이게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은혜라 그러면 이제 주일날의 은혜는 하늘에 비가 막 쏟아져서 내리는 그런 것과 같은 차이가 있는 은혜입니다. 이슬하고 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이슬 같은 그런 은혜라 신약은 비와 같은 은혜라 그 비도 조금 오는 비가 아니라 소낙비로 내리시는 그런 비라. 말씀의 은혜도 소낙비 같은 은혜요 성령의 은혜도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소낙비 같은 은혜라. 이런 이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은혜의 때라 그랬습니다. 이전보다 더 충만한 말씀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담대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충만하게 되니까 말세에는 대적이 더욱더 강해지지만은 주의 이 주일날 받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능히 그것을 다 이기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이 신약교회 이 은혜는 어느 날에 집중해서 받느냐? 그 받는 시점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되, 성령을 받되 그걸 종자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는데, 열매가 되는데,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심겨졌으면 그 뒤에 자라는 것은 물만 주면 됩니다. 물만 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라. 심어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 일을 못하고 그게 물 주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 주일날에 해야 될 일은 심는 일이요,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러니 은혜를 받는 일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가 내리고 또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린다. 즉 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른 비를 기다리고 또 잘 자라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가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히는 그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주일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주일날 은혜는 그날에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이 주일날의 은혜를 받고 이젠 주일날에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벌써 주일날에 받을 준비가 다 완료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일날에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주일날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어줄 준비는 주님은 다 하셨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못하면 부어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준비했고 이제는 성도가 준비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일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주일 준비를 잘 해야만 주시지. 자, 주일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 이미 전날, 즉 6일 동안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제7일 주일날에는 이제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엿새 동안 준비가 안 됐는데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준비도 없고 안 됐는데 그냥 몸만 끄덕끄덕 왔으면 하나님 그 속에 마음도 준비 안 됐고 정성도 준비 안 됐고 그 모든 옷도 몸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런 분을 준비 없이 가서 그냥 받으면 되겠다. 집에 무슨 높은 장관이
우리 자기 집에 오겠다 그러면, 방문한다 그러면 그래도 방이라도 쓸고 집이라도 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요 당연한 것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준비 없이 턱 만나겠다고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멸시하구나. 멸시하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세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게 오늘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여세 동안 어떻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 주일날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세 동안 이 일을 한 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이요. 또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와 이건 백성과 같은 말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왕은 다스리는 자요. 우리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 즉 순종하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라. 다스림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다른 말은 백성과 그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이 와도 계속하는 그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처음에 좀 참다가 뒤에 못 참거나 아예 환난이 오면 그냥 다 버리거나. 그러나 우리 신앙은 환난이 와도 계속할 수 있는 요 신앙을 가르쳐서 참음이라 인내라. 여세 동안 이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 믿는다고 당하는 환난, 예수님을 전한다고 당하는 환난,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당하는 환난, 또 이 환난을 계속 환난이 와도 믿음을 계속하는 것, 이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이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준비를 했다.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 말입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에는 대적이 많아서 그 일을 못하도록 박해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줘서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대속대로 내가 회개도 하고 대속대로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증거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복음을 받아서 믿고 그대로 행하되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 이것이 복음의 증거요. 예수의 증거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똑같이 말이 나옵니다.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말씀 순종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 또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말씀에 순종하다가 또 목배임을 받은 자로, 또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 그 영혼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부활되어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갑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가지는 것이 곧 이런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과 예수의 증거를 하는 사람,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끝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목배임을 받은 자라.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부활의 영광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은 이런 자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얼마나 되며 또 예수의 증거하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 일을 아예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이 영광을 가질 수 없고, 또 그 사람은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엿새 동안 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로 목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다 목배임을 다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는 목배임을 받지 아니하고 반모라 하는 섬에 갇힌 겁니다. 반모라는 섬에, 이거는 목배임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은 환란이, 같은 환란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지금 목배임을 받지 않도록 연결한 겁니다. 다만 이 반모라는 섬에, 이 고난의 이 섬에 가도록 한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이런 환난 속에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때 오는 환난을 계속하다가 그때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 반모란 섬에 그런 고통 속에서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 준비가 된 자에는 성령을 감동시켜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은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일 준비를 잘해서 받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벌써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는 벌써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여세 동안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 이런 고난의 반모라는 섬에 있는 고난을 받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날에 들은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날에 들은 말씀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났다. 주일날 평소에 듣던 말씀은 내나 평소에 듣던 말씀이라 평소에 읽던 말씀이라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준비가 잘 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주일날에 받은 말씀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났다.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이날은 다른 날이요. 다른 날과 구별한 날이요. 이 날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 일찍이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옷도 깨끗이 하고 모든 정신을 깨끗이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준비를 해란 뜻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아니라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자녀나 내 집에 있는 종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짐승까지도 일하는 것을 다 중단시키고, 자, 오늘 우리 회사 다 쉽니다. 오늘은 쉬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는 날입니다 하고 사장이 그렇게 돼야 되지. 이 사장이 꾀를 부려가지고 너희들은 해라, 나는 일하고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말씀 들으러 간다. 그것은 안식일을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 사장이 어떤 누구도 일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해라. 그 일에 주력해라. 그걸 또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감화를 시켜서 자꾸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하면 그날은 나와도 뒤에는 탈이 납니다. 막 코에 끼 가지고 나오듯이. 뭐 그렇게 해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하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감동이 되도록 마지막은 본인이 다 결정하도록 여러 가지 말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하되 항상 자유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녹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장이 사장 노릇하고 사장 행세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보통 형제처럼 되어가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고 형제들이 봐도 야, 저 형제는 참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저렇게 한다. 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스스로 들도록 해야 자기 자녀나 자기 종이나 자기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말씀 듣는데 그 길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하여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한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다. 자,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주의를 준비합시다. 엿새 동안 준비하고 당일에는 이제 준비된 그 상태에서 몸과 마음과 옷과 정성과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예배당에서는 일찍 와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참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참 통곡의 이 기도의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 준비 참 잘 됐다. 너가 이렇게 여섯 동안 준비 잘했지. 이 주일날에도 이렇게 말씀 듣기 전까지 준비 잘했지.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줄 때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의 그 힘으로 그날은 여섯 동안 이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날 받는 겁니다. 그날 받는. 주일날에 그날 못 받으면 받은 증거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나팔 같은 이 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 동안은 살겠다 각오하는 요 각오가 마지막 되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오늘 들었으니까 주일 잘 지켰다가 아니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내가 아직도 모른다. 줄거리는 잡았지만 그 행간에 감추진 더 큰 하나님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나는 모르니까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또 깨달아지고 듣다 보니까 또 깨달아지고
그 깨닫는 것이 벌써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독을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듣는.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은 항상 제가 바로 올립니다.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바로 올립니다. 올려놓으면 볼 사람만 보고 또 그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라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책임지라는 그 일을 할 때 주의를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실은 이전처럼 우리가 주일날에도 마치면 오예배 마치면 청소하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지금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